오늘은 시편 97편을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구름과 흑암을 넘어 빛과 기쁨으로라고 정했습니다. 97편 2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연결하여 만든 제목이죠. 시편 97편은 하나님의 강렬한 현현, 헬라어로 테오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강렬한 나타나심으로 시작합니다. 구름, 흑암, 불, 번개 이런 상징물들이 등장하죠.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6절 20절 말씀에서 신의 산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우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현현, 테오파니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헬라어로 테오파니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스와 나타남을 의미하는 파이노의 합성어입니다. 영어로는 presence of G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현현이란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로 주로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이 구약 전체에서 반복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의 얘기라든지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현현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왜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둘러싸는가? 2절 내용인데요. 이걸 조금 보면은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이건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히 파악하거나 볼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죠. 이 신적인 숨겨짐, 이것이 경외심의 근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보면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구름과 흑암을 빛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숨겨지신 하나님이 동시에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이 역설이 우리 성경을 흘러가는 신학적인 핵심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느 하나 쪽에 치우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인이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의 그 영광스러운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가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거죠. 진정 어둠을 빛으로 바뀌게 하신 예수, 이게 오늘 그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울은 뭐예요? 사망을 패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사망이야말로 가장 어두운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둠의 대표 사망.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병에 걸려서 병원을 찾기도 하고 입원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는 최종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게 사망을 패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망이 끝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의 방향을 뒤집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의미 있는 현현이란 얘기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성경 구절 읽어볼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란 얘기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현현일 수 있는가? 숨겨졌던 하나님의 뜻이 시간 속에서 얼굴을 드러낸 사건이란 얘기죠. 영원 속에서 계획된 구원이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 육체를 입고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건, 그리고 마침내 이기고 부활하신 일들, 이게 하나님의 현현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둠을 밝히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우리도 어둠을 밝히는 삶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2000년 12월 31일 제가 쓴 일기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세기 마지막 날이다. 20세기에 나 개인적으로 경험한 최고의 사건은 1986년 7월 14일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이었다. 그 후로 내겐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가, 아니면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나 선교의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담이 생겼다. 14년이 지나 40세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 계속되는 영적 부담이다. 그러던 중 오늘 네덜란드 사람으로 홍콩에서 사역하고 계신 아리문처 선교사를 만났다. 내가 한국의 홍콩 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이 2년이 되었고, 그것이 가져다 준 만남이었죠. 네. 아리문처 선교사는 나를 위해 기도하던 중 나단 선지자가 떠올랐다고 한다. 비록 왕과 같은 힘은 없지만 그들을 향해 담대히 질책하고 영향력을 끼치던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 그리고 나더러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다고 한다. 오늘 그가 나를 직접 만나고서는 어제 기도 중 왜 나단 선지자가 떠올랐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학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혜를 이미 가졌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했다. 구태여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의 길을 가기보다는 나단처럼 선지자적인 삶을 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휼의 마음, Heart of Mercy를 가지라고, 연약한 지도자들을 위해 먼저 중보 기도를 하고 겸손히 외치라고 했다. 아리문처 선교사가 나에게 주신 말씀, 바로 이사야서 42장 16절 말씀이었다. I will make darkness light before them. 주님께서 어둠을 밝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의 길을 오직 그분께 맡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번개가 세상을 비추어 땅이 떨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시온은 기뻐하며 의인의 마음에는 빛이 뿌려지리라. 심판의 두려움이 의인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것이 시편 97편의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현현 나타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시로 밝혀주신 빛입니다. 계시죠.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제 딸 여경이가 2년에 한 번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있다가 하는데, 올해도 사위와 같이 왔다가 사위는 2주 전에 먼저 가고 2주 정도 더 있다가 우리 딸아이가 내일 이제 시카고로 돌아갑니다. 늘 그렇듯이 이제 어떤 만났다가 헤어진다는 것, 그것은 늘 힘들죠. 이별은 늘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참 이 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또 딸이 또 아빠를 향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최선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제 헤어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죽음에 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있으면은 그 세상을 떠난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이분들도 언젠가는 떠나죠. 그것이 뭐죠? 긍휼의 마음, 하트 오브 몰시의 굉장히 소중한, 우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채찍질하듯이, 그래, 너 잘해줘, 잘해줘.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고 있는 그 아리문처 선교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통찰력, 그것으로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 선포하는 그 말씀과 덧붙여서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 긍휼의 마음, 하트 오브 멀시. 그것을 저 스스로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그냥 노하우입니다. 사실은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깨달았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트 오브 멀시를 가지고 전하느냐 아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쳐 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청년 또는 이 아이, 아마 너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다시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있는 동안 정말 내 사랑의 마음을 다 쏟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국의 청년이나 아이들 대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현현,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리고 그를 바꿔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잘 전하고, 근데 그 중요한 베이스가 뭐다? 하트 오브
mercy. 그죠? 긍휼의 마음. 그것을 갖는 우리 다큐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